우리 앞도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일어난 그 일인데, 한 독자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죽음과 관련된 책만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권의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책을 골라서 계산대에 딱 섰더니 계산하는 그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글을 써서 작은 쪽지를 하나 그 쇼핑백에 같이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그 쪽지에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때는 힘든 것 그대로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그 글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든 것 그 자체도 좋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 글을 읽고 그 책을 산 그분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죽음에 관한 그런 문제, 또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된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야고보 장로는 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일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혀는 마치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나무, 심지어 산 하나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과 같은데, 마치 이 불이 어떤 불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전체 불사르는, 마치 그 사르는 그 불이 지옥 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처럼 그의 인생을 살라 버릴 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라고 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칼에 찔림 같이, 즉 칼로 이렇게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그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칼로 마치 찌르는 그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이 말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그처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약, 우리 몸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을
말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말로써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심한 그 영혼을 말로써 회복할 수 있고 말로써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말로써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잖아요.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포도 열매도 나오고 무화과 열매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강한 그 열망, 열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다양한 방면으로 이 열정을 발휘해서 자기의 삶을 경영해 갑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선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야말로 열정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것은 욕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이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열정이 악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야고보 장로가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너희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왜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느냐? 너희들 속에 그 근본 원인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은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싸움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일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면 이 세상과는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기 잘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즉 그 말은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그 복에 관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땅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벗하면, 이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그 세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만약에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들을,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피하여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 세상 편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맞으러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백성답게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고 돕고 격려하는 이러한 어떤 말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행동 역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그 마치 칼로 그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 영혼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는 그 성질에 걸맞는 그 열매가 나와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 표현이 우리 거하게 하신 그 영, 원문을 해석하면 그 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우리 사람의 그 영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그 학자들마다 그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 문맥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그 영을 가리키는 것이 문맥의 그 흐름상 더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 그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이 주어가 아니고 그 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이 주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목적격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3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셔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즉 언약 문서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금송아지와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금송아지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 할 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설명해 주셔요.
여러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올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건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질투하신 하나님, 그 말이 헛된 말처럼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그것처럼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동도 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좀 낙심되어지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이 선한 것이 없잖아요. 늘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많고 그러한 악한 생각이 많고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즘 성경 통독 우리 남자 통독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성기 장로님이 순장님이시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념으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시편 131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지도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처럼 성공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내가 가까이 갈게요.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성품, 이러한 것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이것이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 이것이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가라. 이러한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도 우리 9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무릇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럼 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왜 세리가 의로운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세리가 의롭습니까? 그의 어떤 도덕적인 그 생활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로움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 이 땅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그처럼 스스로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이 못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실생활에서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리를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그 18장 14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 장로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처럼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할 인생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그 기쁨이 슬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 장로가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속에 이기적인 그 욕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싸움의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화평이 없고 그 고통만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그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 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러한 어떤 우리 영혼의 그 심각